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복음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로 넘치는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대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헌금을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마음이 약해지고 상황이 흔들리며 다시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처음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다시 깨우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돈이 주제가 아닙니다. 은혜, 믿음, 감사, 복음의 삶이 주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심고 거두는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바울은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예로 듭니다. 농부가 씨를 조금만 심으면 큰 추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넉넉히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빈들에 배고픈 5,000명이 무리가 모여 있을 때 작은 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이 작은 헌물을 축사하신 즉 그곳에 있던 모든 무리가 실컷 배부르게 먹게 되었고, 가뭄으로 기근이 이스라엘을 덮쳤을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에게 마지막 남은 떡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기까지 과부의 집에 떡과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관계의 열매를 맺고, 용서를 심으면 평화를 거두며, 시간을 심으면 영향력을 거두고, 물질을 심으면 영적인 열매와 하늘의 상급을 거둡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넘치는 은혜로 다시 돌아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너그럽게 심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세 가지 진리를 가르칩니다. 넘버 1, 헌신은 의도적인 결단이어야 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생각하며 계획된 헌신입니다. 헌신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지니. 강요, 압박, 부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속박입니다. 셋째, 헌신은 기쁨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로스, 넘치는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금액보다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물질의 우상에서 해방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공급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믿음을 흔들어 깨우듯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세 가지 약속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족하게 하며, 하나님은 자녀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히 간신히 버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게 할 수 있게 하는 여유를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씨앗을 배가합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또한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즉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사용해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와 같이 빚어나가십니다. 관대함은 축복의 끝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입니다. 드릴 때 마음이 넓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보입니다. 넷째로, 관대함은 실제적인 필요를 채웁니다. 이 봉사의 직무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에 보충이 되고, 헌신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드림은 어떤 가정의 식탁이 되고, 어떤 청년의 등록금이 되고, 어떤 환자의 약값이 되고, 선교지의 복음 사역이 되고, 지역교회의 버팀목이 됩니다. 즉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응답됩니다. 다섯째로, 관대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가 관대하게 누구를 위하여 드렸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감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받는 이들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고. 관대함은 믿음의 교제와 연합을 만들어냅니다. 여섯째로, 관대함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반영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모든 가르침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원래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용서를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다. 우리가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의 반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대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은혜로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은 단순한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관대함은 믿음의 열매이며 은혜의 증거이며 기쁨의 원천이며 복음의 향기며 감사의 통로이다. 관대한 성도는 필요를 보고 움직이고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린 손으로 살며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심고 거두는 영적 법칙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관대하게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몸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은혜 넘치게 공급을 받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